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그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드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기쁨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이제 기쁨에 대한 두 번째 시즌은 단편적인 부분 중심으로 이렇게 좀 나누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전체 종합적으로 이렇게 기쁨에 대해서 쭉 나눠봤고요. 첫 번째 시리즈에서는 두 번째 시리즈에서는 단편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은 이제 회개할 때의 기쁨입니다. 회개할 때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은 이제 잃어버렸을 때의 기쁨에 대해서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을 두 번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회개할 때의 기쁨에 대해서 두 번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오늘 첫 번째는 회개의 축복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면 본인이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쁨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앞서서도 잃어버렸을 때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잃어버린 걸 찾았을 때의 기쁨이 이제 그 주인으로서의 기쁨을 함께 나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잃어버렸던 당사자가 마침내 돌아와서 찾게 되었을 때 회복되었을 때 그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기 회개도 어쩌면 같은 차원에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님으로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 부분을 좀 여기서 오늘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회개할 때 회개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내는 것을 회개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을 이제 찾아내게 되었을 때 이제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빛을 보게 했을 때죠. 빛. 바로 찾아내서 잃어버렸다는 것을 어디 한 구석에 박혀서 어느 한 구석에 박혀버려가지고 숨어 있는 거잖아요. 감춰져요. 그 잃어버린 것 자체가 감추는 건 아니겠지만, 의지적으로 감춰 있는 건 아니겠지만, 감춰지고 숨겨져 있는 그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였다가, 그거 잃어버렸던 걸 찾는다는 것은 그걸 빛 가운데로 드러내는 거죠. 오늘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이제 이 여인이 그 등불을 킵니다. 빛을 비춰서 찾으려고 그러는 거죠. 어느 한 구석에 들어가면 빛이 안 보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등불을 켜서 비춰볼 겁니다. 보여서 찾으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막 쓸어내는 겁니다. 혹시 구석에 있나 해서. 구석이 안 보이니까 잘. 구석까지 빛이 잘 안 들어가니까 거기 빛이 안 들어가는 곳에는 쓸어내서라도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듯이 이제 본의 아니게 잃어버린 드라크마 자체가 숨은 거거나 어떤 자체가 감춘 것은 아니지만 어디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제3의 영향을 받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밀려 들어갔든 저렇게 들어갔든 이렇게 들어갔든 사실 빛 속에서 감춰져서 보이지 않는 그런 방향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빛 속에 돌아오는 것, 빛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 광명을 찾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이제 회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자기를 빛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빛 가운데 드러내지 않는 것은 뭐냐? 왜 안 드러내냐? 자기가 악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악하다는 것은 어둠의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빛 가운데 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 숨겨져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자기 자신을 빛 속에 자꾸 드러내고자 하고 이렇게 할 때 이게 회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이제 어둠 속에 완전히 묻힌 바가 되어서 다 감춰진 바, 어둠 속에 감춰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명을 찾아 나와야 되는 건데
스스로는 못 나오니까 이제 그 주인이 그걸 찾아 나서는 거죠. 마치 스스로 못 나오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과 그분이 직접 찾아오시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엔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촉구하고 이렇게 빛을 비치지 않았더라면 또 마침내 최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대로 회개가 되지 못하죠.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어디 찾아나가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비춰질 때에 그런 말씀, 성경은 말씀을 우리 내 발의 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내 길의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내 발에 가까이 비치는 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멀리 비치는 내 길에 있어서의 빛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시편 119편을 말씀하거든요. 그 말씀을 자꾸 비춰서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칠 때 그 말씀으로 자기가 이제 회개하고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은 곧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찾아 나오는 길이기도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한 데는 잃어버렸던 그 드라크마 하나가 혼자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혼자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주인의 노력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인의 노력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 주인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혼자서 이제 드라크마 혼자서 그게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거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신학적으로 큰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지로만 구원받는다. 이런 표현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는 꼭 필요하지만 그러나 내 의지로만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것보다는 더 하나님의 의지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 주인의 의지가 더 강하게 작용해서 회개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에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예정론과 예주론이 함께 잘 조화가 된 성경 해석이 필요하지 어느 한쪽으로만 완전 이렇게 예지론 쪽으로 완전히 움직이면 사람 의지 100%로만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의지 100%로만 하면 사람은 로봇가 되니까 또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잘 조화된 성경 해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빛을 찾는 과정에서 볼 때도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더 의지가 더 작용된 품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더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중요한 의지를 발휘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훨씬 더 크게 작용되고 있는 것을 여기 이제 이런 잃어버린 것을 찾고 회개하는 이런 과정을 비춰볼 때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의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는 것은 자백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사 그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자백하는 이런 최소한의 의지는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빛 가운데로 자기가 한 발이라도 나가고자 하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상 빛으로 오셨고 이제 그 빛을 따르게 되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마침내 이제 온전히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어둠이 붙잡는다는 겁니다. 어둠을 여기서는 인격적으로 취급하고 있죠. 어둠이 붙잡히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처해 있으면 어둠이 완전히 적극적으로 막고 있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어둠이라고 하니까 막연하게 그냥 시간만 지나가면 해결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하지만 이 땅에서는 왜냐면 시간이 지나가면 태양이 뜨니까요. 그리고 어둠은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다시피 성경에서의 어둠의 해석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그런 어둠이 아닙니다.
어둠은 좀 더 인격적인 측면에서 붙잡는다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로 그래서 이게 어둠이 붙잡혀서 꼼짝 못하는 겁니다. 어둠 속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동서남북 방향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꼼짝 못하는 겁니다. 왜? 이리로 갔다가 앞으로 한번 갔다가 또 부딪혀서 여기 막혔네. 또한 동으로 갔다 부딪혀서 또 막혔네. 서로 갔다 어둠 속에서는 막힌 건지 안 막힌 건지 거기 한 부분만 그게 장애물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제 어둠 속에 완전히 고립이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완전히 고립되는 것을 어둠에 붙잡힌다. 사실은 이렇게 표현 쓰기 있는 거죠. 왜? 우리가 그 쇠사슬에 붙잡히게 되면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어디 멀리 못 가잖아요. 그 갈 길을 알지 못하게 잡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과 똑같이 어둠이 작용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또 이제 어둠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요한 1서 2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한다. 눈이 먼 자들은 알다시피 이제 멀리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자기의 몸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니까 완전히 이 사람은 붙잡힌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행동에 자유롭지 않잖아요. 물론 소경이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게 되면 짚고 다니는 막대기를 통해서 머리도 가고 다양히 이동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눈이 갑자기 멀게 되면 꼼짝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적응해서 조금은 움직일 수 있겠지만 다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시대에 보면 이 소경은 옷을 일반 사람과 다른 옷이 있습니다. 나는 소경이라고 표시내는 옷을 입고 다닙니다. 소경이라고. 왜냐하면 일반인 줄 알고 순위 잘 보이는 줄 알고 갔다가 이 사람이 서로가 비킬 줄 알았는데 안 비키고는 막 대든단 말이에요. 그럼 충돌하잖아요. 그런 충돌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옷을 특별하게 이렇게 정말 구별된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 앞에 나갈 때 그 옷을 벗어버렸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소경이 입는 옷을.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 만난다면 눈을 뜨게 되니까 난 더 이상 이런 옷 필요 없다 하고서 벗었다고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소경으로서 자기가 이제 그 범위가 넓어지는 것. 이게 이제 정말 빛을 찾은 것과 똑같은 거죠. 바로 그만큼 잃어버린 생활을 하다가 이제 빛 가운데 나오는 이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이제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가 빛 속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이런 잊어버렸던 것들을 이제 빛 속에 나와서 찾게 되는 것 중에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게 돼야 되죠.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다. 창조자를 잃어버렸던 사람이다. 우리에게 육신을 지으시고 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마침내 생명이 되게 하신 그분을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분을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아예 완전히 잃어버려가지고 아예 그분이 없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오늘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산 거예요. 부모도 없이 자기는 어떻게 태어난지 모르게 나는 그냥 태어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이런 자기를 낳은 부모를 알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알아야 중심이 잡히는 거거든요. 모든 것에 이런 중심이 잡히고 질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없어지면 질서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전에 창조되기 전 상태로 들어가면 똑같은 거죠. 하나님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부모님 자체를 무시해버리면 아예 무질서 상태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무질서 상태, 이 카오스 상태라고 하는데 이 카오스 상태는 천지창조 전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천지창조 전에 첫째 날 있기 전에 보면 바로 이제 땅이 혼돈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혼돈하다는 것이 무질서한 거거든요. 또 공허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공허한 게 허무하고 이 인생이 허전하게 되는 것 자체가 다 공허한 거잖아요. 그리고 마침내는 흑암이 흑암 위에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캄캄해진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제 더 캄캄한 밤을 맞이하니까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제 자기 몸 하나 그 범위에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내 영혼, 나의 실존까지도 놓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내 실제 존재하는 실존인 내 영혼까지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 육체가 나라고, 육체만 나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지난주에 정말 잃어버렸던 걸 찾았다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의 실존이죠. 육체가 내가 아닙니다. 육체를 보면 볼수록 우리는 허망하게 느낄 것입니다. 육체의 한계는 시간이 갈수록 분명해지거든요. 그런 한계를 가진 육체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승리할 것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영혼을 찾아야만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자기 영혼을 찾는 길은 내 영혼을 찾자, 내 영혼을 찾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가능한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빛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찾아서 이렇게 잃어버렸던 거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빛 가운데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린 회개라고 하는데 이렇게 회개할 때 성경은 어떤 기쁨이 있다고 하느냐 한 7가지 정도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회개할 때 더 풍성한 기쁨이 있다고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풍성한 기쁨이 있다. 여기는 이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 풍성한 기쁨이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회개할 때 이런 풍성. 두 번째는 회개할 때 하나님 사자 앞에서 기쁨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이 넘치게 되시는 거죠. 또 회개할 때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하죠. 회개하게 되면 결국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회개하게 되면 또 3장 19절 보게 된 사도행전에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이르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이제 디모데후서 2장 25절 보면 회개하게 되면 진리를 알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개하게 되면 회개하며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회개하면 회개하게 하사 진리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다. 회개할 때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시며 그 땅을 고치신다. 이렇게 역대하 7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게 이제 회개죠.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또 이제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회개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또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에스겔서 18장 30절 보면은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의 걸림돌, 어두우면 모든 게 다 걸리지 않습니까? 동으로 가도 걸리고 서로 가도 걸리고 죄악 중에 있으면 다 걸림돌이거든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회개하게 되면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의 그 걸림돌이 능히 해결되는 거죠. 우리도 이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회개를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잠언의 23장 26절 보면은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회개한다는 것은 사실 정직해야 때 회개할 수 있는 거죠. 속이면서 회개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속이면서. 정직해야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정직하게 회개하게 되면 내 속이 유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쾌하십니까? 바로 이런 유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여기 외에도 이제 그 사도행전 3장 16절 보면 여기도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이른다. 이렇게 개혁성경에서 개혁 개정판 성경 이렇게 말하는데 개혁성경 우리가 전에 쓰는 개혁성경에서는 3장 19절 이렇게 번역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업 시험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안 하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개혁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잠언 말씀과 굉장히 연결시켜서 표현한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회개한다는 것은 자기 영혼이 참으로 유쾌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게 다 회개할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러면 회개의 궁극적인 목적인 무엇이고 방향은 뭐냐? 회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사도행전 11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생명을 얻는 회개. 회개의 궁극적인 방향은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과 반성, 성찰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들 도덕적으로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은 생명 얻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아 내가 이거 잘못했지 고쳐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도덕적인 면에서 자기를 성찰해보고 돌아보고 반성하고 하는 것은 생명 얻는 것과 다르거든요. 바로 회개는 생명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반성하는 것을 가지고 회개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잘못이라는 겁니다. 회개는 바로 어둠 속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 나와서 생명 얻는 것입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이라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생명의 빛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생명의 빛가 나온다는 것은 어둠 속에 속하게 만드는 것이 악이거든요. 죄거든요. 죄와 악을 떨쳐버려서 이제 생명의 빛 가운데 나와서 생명의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가 되어야 참된 회개의 방향인 거죠. 이렇게 생명과 상관없이 그냥 도덕적으로 자기 인품적으로 자기의 어떤 자기의 수양 차원에서 우리가 많이 하죠.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수양 차원에서 하는 이런 자기 반성이라든가 자기 성찰이라든가 자기 돌아보면서 이렇게 돌이켜보는 이런 것들은요, 비슷하죠. 회개랑. 그죠? 비슷하지만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생명 얻는 길이 아니거든요. 세상에 얼마나 훌륭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훌륭한 사람들이 이렇게 반성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반성하면서 아주 훌륭하게 잘 살거든요. 그 남들에게는 아주 성인 취급받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생명 얻었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구원받기 생명 얻은 자가 아니에요. 여전히 생명 얻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는 생명 얻는 게 궁극적인 방향이 되는, 생명이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 나와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생명의 빛가 나오려고 위해서는 자기가 어둠 속에 속하게 했던 요소들을 떨쳐버려야만이 가능한 거죠. 어둠에 우리가 매이게 하고 어둠에 붙잡히게 하고 어둠 가운데서 방향을 못 잡게 했던, 갈 바를 알지 못하게 했던 그런 요인, 혼돈에 빠지게 했던 그런 요인들, 공허하게 만들었던 그런 요인들을 떨쳐버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명 얻게 하는 회개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거죠. 반면에 이제 고린도후서 7장 11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회개의 궁극적인 목표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에 있는 거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의 목적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이 목적인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우리가 이 땅의 도덕이나 어떤 철학적인 회개를 가지고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논하게, 왜 회개하려면 이해하지 못하니까 영혼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고 영적 존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회개는 결국 자기 자아 성찰밖에 없거든요. 그건 철학적인 어떤 그런 회개죠. 그렇게 해야 이해가 돼요. 사실은 이해가 돼요. 그런 회개를 그렇게 설명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구원에 대해서 초점 안 두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 수양에 초점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기 수양이 아니라
구원에 초점 둔 구원의 목적이 있는 회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어떤 것이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 뜻대로 근심할 때 어떻게만 하면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만 하면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바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앞에서 이렇게 회개해서 정말 생명의 방향으로 나가되 구원에 이르도록 초점을 두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자기 자신의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찾고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아무 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4절에 보면 제 자신을 보고 가서 제 모습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린다 했는데 제 자신을 보고 가서 자기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죠. 자기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육체가 나인지, 영혼이 나인지, 나의 실존이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지 않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나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이제 마침내 내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상태가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영원히 찾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도 잊어버려. 그럼 깜깜한 삶에 살다가 아주 미래가 불투명한 캄캄한 속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아도 공허하다, 허무하다 이런 말 쓰는 거거든요. 그들은 회개라고 할 것도 없는 거죠. 회개할 수도 없는 상태가 돼버리니까요.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마지막 때 깨어서 주의 뜻대로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철저히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으시고 잃어버렸던 자기 영혼을 찾으시고 또 이렇게 해서 자기 영혼은 심지어 작은 것으로 취급될 수도 있어요. 아주 보잘것없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무시했던 것이 자기 영혼이었거든요. 우리는 흔히들 영혼을 양심으로 비유도 하거든요. 양심은 쉽게 무시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양심,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자기 자신의 실존을 찾아갈 수 있는 근거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우리는 자기를 찾을 때 이제 더 큰 것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게 되죠. 그러나 작은 것을 무시하고 잊어버리면 큰 것도 다 잊어버리고 말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정말 영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회개가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철저히 회개해서 이런 회개의 기쁨을 회복해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정말 내 영혼이 빛을 찾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자들이 다 빛을 찾을 수 있도록 바른 회개가 되게 하시되 생명 얻게 하는 회개요.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회개로 우리 삶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유쾌하게 되는 그런 성경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